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종려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심히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들을 소홀히 여겼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며 땀 흘렸던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것 또한 은혜인 것을 알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삼으며 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보잘것없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옵시고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40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제40장 37절에서 41절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939년 9월 1일에 발발해서 1945년 9월 2일에 종전된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또 재산상의 피해를 남긴 비극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전쟁사 통계에 의하면 군인과 민간인들 합해서 대략 7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대 민간인의 사망 비율을 보면 1대 2.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죽었으면 민간인은 2.5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지만 이 시기에는 자연 증가율도 크게 증가되었다. 자연 사망률도 크게 증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학자들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사망률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을 발견해낸 거예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절망, 낙심, 공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그마치 6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도 언젠가는 비참하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6년 동안에 그렇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절망과 공포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극도의 절망감과 공포감들이 사람을 직접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부부 금실이 좋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한쪽 배우자가 어떤 질병으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배우자도 머지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모든 것이 어떤 기저질환이나 질병들이 없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가 옆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어지니까 삶에 대한 의욕조차도 점점 약해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낙심과 절망의 연속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연약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한번 이 절망과 낙심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또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악망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악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새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 왕은 독수리라 그러는데요.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쫙 펴면 자그마치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그런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르는 그것과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뛰어가도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뛸 수 없는데 아무리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걷는 일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참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Hope in the Lord.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그리면서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막연하게 이게 소망이냐라고. 그게 소망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스러운 짐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요, 소망을 가지라, 신뢰하라, 맡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냐? 내 원통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통한 거 들어주시지 않는 거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죠.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너무나 넓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 자, 그런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실까? 나는 너무 미천하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어떻게 돌아보실 수 있을까? 마치 그런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회사의 평사원이에요. 일개 사원입니다. 대기업의 이 큰 기업의 회장님이 나 같은 평사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시민일 뿐이에요. 대한민국 같으면 5천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나 같은 사람 돌아볼 수 있겠나. 우리 미국 땅에는 3억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살핀다고 한들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알기나 할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로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목사님 피곤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구에 감당하는 식구들이 보통 600가정, 700가정 됐으니까 이 목사 혼자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죠, 많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리가 있기도 해요.
만나볼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돌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내 문제까지 해가지고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간의 불평과 원망을 담아서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나 같은 사람 돌아볼 여력이나 있으시겠냐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찾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인 이상에 완전할 수 없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다 살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역경에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내 사정이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졌겠느냐는 거예요.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치명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이 오해가 자꾸 쌓여가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은 안 돌아보시는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미천한 존재인가 봅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실 만큼 그렇게 여력이 없으시지요. 자꾸 이렇게 쌓여가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원통함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아무리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넉넉히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을 수밖에 없는, 두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었던 민족들은요, 그들도 다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관은 뭐였냐면 다신교 신앙관이에요. 다신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이 다신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신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영역과 또 시간이 다 각각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은 농사를 주관하고요, 어떤 신은 전쟁을 주관하고, 어떤 신들은 바다를 주관하고, 또 어떤 신들은 바람을 주관하고, 어떤 신들은 출산을 주관하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방 신 중에 하나는 바알 신인데요. 이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농사가 잘 되게 해서 풍요롭게 하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서 자손이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 신들 앞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섬기고 그랬던 거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의 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산에서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다. 왜?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그렇게, 신에 대한 신앙관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각각의 신들에게는 이렇게 자신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신들의 이름과 그 신들의 역할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는 신을 이름을 부르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만약에 그 신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그 신이 그걸 주관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 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신의 노여움을 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마 그 신을 섬기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됐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뭘 주관하는지 이게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통치하시고 한 부분만 다스리시고 한 부분에서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매우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이 의미는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포기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것이 다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고난과 역경을 다스려 주셔서 마침내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얼마나 자주 경험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공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낙심하여서 소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과 바로에게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들, 마지막에 내리셨던 그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구원함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침략자들과의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약탈을 당하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이런 삶이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의 손길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앙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공포감에 휩싸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